섬기는 모습, 섬기는 장소는 달라도 우린 모두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Y미션이었습니다. (6,500여 명이) 수강한 검증된 프로그램. 강의, 나눔, 견학, 선교 실습, 다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미주, 일본 등 해외에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예수 바보 교회로 딱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선교적 삶을 Y미션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증인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Y미션에서 시작하십시오. 선교적 영성이 눈뜨는 곳, Y미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Y미션 두 번째 강의, 성경에 나타난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続けて Y ミッション2ともに勉強していきましょう。 1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第1課でもお話ししたように私たちは世界を抱くクリスチャンにな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なぜなら私たちが信じている神様が全世界的な神様だからです。 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국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私が信じている神様はある一つの国、ある一つの民族の神様ではありません。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민족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私たちの神様は全世界的なこの宇宙万物を創造されたお方です。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ちょっと復習しましょう。私たちがどのようにすれば世界を抱くクリスチャンになりますか？ 우리가 2021년 현재 일본의 요코하마나 야치오에 산다고 할지라도 私たちが2020年今現在、横浜また八千代に住んでいるとしても 전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全世界的に働いている神様の宣教に興味を持つならば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また宣教についてまたその働きをしている宣教師について祈っていればそれが世界を抱くクリスチャンになります。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しかし自分だけ自分のためにだけまた私たちの自分の業界や、自分の牧師先生だけに、祈っているなら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また全世界に行っている宣教について関心を持たなければ
우리는 그냥 지역적인 한계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私たちはその地域にだけにとどまるクリスチャンになるしかありません。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皆さん、私たちは世界を抱くクリスチャンにな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이것이 Y 미션 과정의 목적입니다. これが Y ミッションのこの過程の目的です。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교적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世界的なクリスチャンになるためには、新旧約聖書に書かれている神様の意図、その目的を理解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결국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世界を抱くクリスチャンっていうのは自然にな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선교를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宣教を学び、その学んだことを実践する過程によって世界を抱くクリスチャンになります。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私たちが旧約聖書を見るときに一般的に持つ疑問があります。 구약 성경에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요? 旧約聖書にも選挙について書かれてありますか？ 물론 구약 성경에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はい、もちろん旧約聖書にも選挙についてのお話があります。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選挙についての話が新約だけに書かれていると思っているのは誤解です。 구약 성경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旧約聖書も神様の選挙について書かれています。 그러면 왜 구약 성경을 읽어도 선교가 잘 보이지 않을까요? ならば、旧約聖書を読んでいるとき、なぜ選挙のことが見えてこないでしょうか？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第一、聖書を全体的に見なければいけません。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올까요? 皆さん、聖書に神様はいませんっていう内容が出るでしょうか？出ないでしょうか？ 놀랍게도 성경에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驚くことに聖書にも無神論、神様はいません、いないっていう話が出ます。 시편 14편 1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詩編14編の一節にはこのように書かれてあります。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되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愚かな者はこのように心で思っている、神様がいないとっていう内容です。 근데 앞에 있는 말 빼버리고 뒤에 있는 말 빼버리고 중간에 있는 것만 딱 이제 보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だから前と後ろの団子を抜くと真ん中だけを見ると神様はいないっていうのが書いてありますね。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何が言いたいのかっていうと、聖書を全体的に見る必要があると、 또 하나는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배경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またその時代の言語、文化が違うからです。 신약 성경에는 선교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新約聖書では選挙を直接な表現を使って、現れていますが、旧約聖書では間接的に書かれています。 그것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른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それはその時代の状況、文化が違うからです。 지금의 TV 드라마와 1980년대 드라마는 분명히 다르죠. 今テレビでやっているドラマと1980年代のドラマ、全く違いますね。 제 아내는 네팔 사람입니다. 私の妻はネパール人です。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제 아내는 네팔 사람. 저희는 다문화 가족입니다. 私は韓国人、私の妻はネパール人、多文化家庭です。 근데 제 아내가 어렸을 때 네팔 텔레비전에 일본 드라마가 나왔다고 해요. 私の妻が言うには、小さい頃ネパールで日本のドラマが放映されたと言 그건 っていました。 1980년대에 상영했던 오싱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それは1980年代に放送されたおしんというドラマです。 그건 1980년대 드라마고 한 100년 전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나타낸 것이죠. 1980年代に放送されたドラマであり、その内容は100年前のお話ですね。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의 드라마처럼 남녀 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だから今のドラマのように男女の愛を直接に表現しません。 지금의 드라마는 애정씬 같은 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만 1980년대 드라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現代のドラマでは愛の表現を直接に表現しますが、その80年代のドラマではそのように表現しませんでした。 그렇다고 해서 1980년대 드라마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しかし1980年代のドラマでも愛の表現を、してなかったことではないです。 그때도 사랑이 있었고 애정이 있었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その時代にも愛があり、その愛情表現がありましたが、方法が違いません。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도 선교에 대한 내용 기록되어 있지만 간접적으로 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旧約聖書にも選挙について書かれてありますが、その表現が違います。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태고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創世記1章から11章までは人類の対抗についてのお話です。 성경 전체를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눈다면 聖書全体を、序論、本論、結論に分けると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創世記1章から 11章までは序論にあたります。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계시록 직전까지는 본론에 해당합니다. 創世記の12章からその黙示録前までが本論ですね。 그리고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この黙示録っていうのは聖書全体的な結論にあたります。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創世記1章から11節まではこの人類の堕落、洪水、バベル島について書かれてあります。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創世記12章からは神様がアブラハムを召され、また、選ばれ宣教ビジョンを与える内容です。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선교적 명령을 주시는데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이것입니다. アブラハムに2つの宣教のビジョンを与えます。1つは生きなさい、2つは祝福となりなさい。 대상은 땅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입니다. 対象はこの世のすべての民族に対してです。 즉 하나님의 선택,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단지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神様がアブラハムを選んだ理由はアブラハムを個人だけではありません。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アブラハムを通してこの世のすべての民族に祝福を与えるためです。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선교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創世記12章3節は宣教的に聖書で最も重要な御言葉です。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私たちは普段聖書で最も大事な御言葉だというとヨハネの福音書3章16節を思い出します。 그 말씀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말씀은 인간 편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その御言葉も本当に大事ですが、それは人間側として大事な御言葉ですね。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神様の側で一番大事な御言葉っていうのはこの創世記12章3節の御言葉です。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あなたを祝福する者に祝福を与え、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あなたを呪われる者には呪いを与える。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すべての地の民族があなたを通して祝福を受ける。 이것은 바로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これは宣教的な命令です。 너는 너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あなたはあなたのためだけの存在ではなくて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다. 地にあるすべての民族があなたのために祝福を受けるための存在であると。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하거나 잘나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アブラハムが偉大って言えるのはアブラハムが特別だから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복의 통로로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특별한 것입니다.
アブラハムは神様に祝福の通り管として選ばれたからこそ偉大です。 오늘의 교회는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おんぬり業界は特別だから神様に選ば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 순종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神様に選ばれ、私たちを通して全世界に祝福を与えるようにと、それに従順したから特別で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神様がイスラエルを選んだ目的がここに書かれてあります。 1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第一課と続いて書かれてありますが、イスラエルが特別だからではなくて、神様の愛によって選ばれたからです。 이스라엘의 선택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도구적인 것입니다. イスラエルを選ばれたのは、その実態が目的ではなくて道具として用いられるためです。 축복의 통로로 또는 매개체로서 부르신 것이죠. 祝福の通り管として、選ばれました。 구약 성경에는 선교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旧約聖書では宣教を何と表現しているでしょうか。 사실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実は宣教っていう単語は聖書には出ません。 하지만 그렇다고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선교가 없는 것은 아니죠. しかし宣教っていう単語が出ないからといって宣教が書かれてい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 구약 성경에서는 선교를 열방과 만민의 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旧約聖書では宣教をすべての国と民族の祝福となることだと書かれてあります。 세상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습니다. 世界の救いのためにその道具としてアブラハムは選ばれました。 그러므로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だからこそこの時代霊的なイスラエルとも言えるこの教会が地の果てまで福音を伝える義務があります。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존재입니다. だから教会は本質的に宣教的な共同体です。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教会は教会のために、召さ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教会はこの世のために選ばれました。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나눠야 될 사명과 부르심을 받고 모인 존재들입니다. 教会はこの世に行って福音を与え愛を与えるために集まった共同体であります。 구약 성경에서는 이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 두 가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旧約聖書ではこの世に2つ、急進的、遠心的っていう2つに分かれています。 구심적 선교라는 것은 이스라엘로 모이는 형태의 선교를 말합니다. 急進的な選挙っていうのはイスラエルに集まってくる形です。 원심적 선교는 열방에게로 나아가는 형태의 선교를 말합니다. 遠心的は世界に広がる形です。 구약 성경에는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가 모두 나타나 있지만 旧約聖書ではこの2つが現れていますが、 주로 구심적 선교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主にこの急進的な選挙が現れています。 와서 이스라엘처럼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集まってきてイスラエルのように祝福となりなさいっていう意味です。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는 원심적 선교가 더 많이 드러납니다. しかし新約聖書では遠心的な選挙が現れています。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行ってすべての国民を弟子としなさい。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地の果てまで行って福音を伝えなさい。 구약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책들을 통해서 이 선교를 좀 배워가기 원합니다. 旧約聖書を通して宣教の歴史を学んでいきましょ 먼저 역사서입니다. う。まず、歴史書ですね。 역사서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부르심과 보내심의 선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この歴史書にはアブラハム、イサク、ヤコブ、ヨセフに続くその宣教の飯と発見が書かれてあります。 하나님은 특정한 개인을 부르셔서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神様はある人を召され、その人を祝福の通り管として用いられます。 이것은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한 선택과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타내 줍니다. それはすべての国の祝福のなるために選択と責任っていう意味があります。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この選択には必ず責任が伴います。 제가 1과에서 말씀드렸죠. 第1課にも1課ではお話ししましたが、 50만 원 주고 산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5万円で買ったワンちゃんがいました。 그런데 그 강아지가 다쳐서 치료하는데 치료비가 1,2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しかしそのワンちゃんが交通事故に遭い、治療をするのにかかった費用が120万円になりました。 주인은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1,200만 원의 치료비를 들어서 치료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飼い主はそのワンちゃんがとっても、好きだったので、その治療費用に、120万円払うのにも惜しまなかったです。 이것이 바로 선택을 통해서 얻어지는 특별한 점입니다. これが選択によって行われる特別ですね。特別なことですね。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선택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しかしユダヤ人は選ばれたそれ自体が特権だと思っていました。 선택을 통하여서 책임을 생각해야 되는데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특권만 생각했습니다. 選ばれたことについて責任を思わなければいけないのに特権だと思ってしまったんで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それでイスラエルの民、ユダヤ人は自分たちが選ばれた民族として他の異邦人を、見下しました。 하나님은 열방의 복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선민의식에 빠졌습니다. 神様は全世界の民族の祝福となるためにイスラエルを選びましたが、イスラエルはその選ばれた特権に陥ってしまいました。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 선교의 실패였습니다. 結局イスラエルの失敗は選挙の失敗でした。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한국 교회도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선민의식에 빠진다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韓国の教会も神様から大きな祝福をいただきました。しかし韓国の教会もイスラエルの民のように先民意識に陥ってしまうとそのようになってしまいます。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 축복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神様の選択、その祝福には責任が伴います。 그리고 그 책임은 세상 만민에게 복이 되는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その責任というのは世界のすべての民族に祝福となる一番幸せな幸いなことです。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皆さんは一番大きい祝福が何だと思いますか？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선교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死ぬしかなかった私たちを選んでくださり、世界の祝福の通り管となることが一番大きな祝福ではないでしょうか。 율법서에는 선교에서 윤리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律法書では選挙には倫理が、必修であると書かれています。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私たちがこの世の中で力強く宣教の働きができるのは、この世と私たちは違うっていうことを見せる時です。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기 사랑, 자기애입니다. この世は、自己中心、自分を愛し、自分の方法でこの世は動いています。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この世の人々は自分を愛していて、だからこそ勉強をし、結婚をし、成功を望んでいます。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그 중심에 보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人々が一生懸命勉強して一生懸命働いているその中心を見ると自己愛、自分を愛しているその心を持っているのが
見られます。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しかし私たちクリスチャンはまず神様を愛し隣人を愛するその愛の原理を持っています。 자기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난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정신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입니다. 自分だけのことを思わず隣人を愛し隣人のために自分が貧しくなるということも考えられるのがクリスチャンです。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서구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윤리적인 영향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ジョン・ストット牧師先生は西洋の業界が衰退するのはこの倫理的が減少するそれによって、この今教会たちが衰退していると言っています。 실제로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타락하고 비윤리적인 종교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実際にムスリムはキリスト教は堕落し非倫理的な宗教としてこのように認識しています。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로 비난을 합니다. 今、世の人々はこのような言葉で私たちクリスチャンを非難しています。 당신들은 우리와 너무 달라가 아니라 당신들은 우리와 너무 똑같아라는 말입니다. あなたたちと私たちは全く違うことではない。あなたたちと私たちは一緒だ、同じ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神様を信じていない人もこの私たちクリスチャンに対するその期待を持っています。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何かちょっと違うことをこう期待しています。 우리는 세상과 다른 소망, 세상과 다른 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私たちはこの世と違うこの望み、を持って生き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러면 윤리적으로 약한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そのモラルの低い業界はその宣教の使命を果たすことができません。 왜냐하면 복음은 결국 말과 행동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福音は結局言葉や行いによって伝えられるからです。 이것을 율법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これを律法書は私たちに教えています。 그 다음에는 시가서입니다. その次は、シカ書ですね。시가서에서는 예배와 하나님의 선교와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詩編では神様のこの賛美、礼拝、神様の栄光を表す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교는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詩編で書かれているのはすべての民族が神様に礼拝を捧げ賛美する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최종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詩編では神様の恵みと愛を経験したすべての民族が神様に礼拝と栄光を捧げることが神様の最終目的であると書かれています。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셨다면 皆さんが礼拝を通して神様の深いご臨在と栄光を経験したならば 이제 선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これからは宣教も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여러분 누가 선교할 수 있습니까? 皆さん誰が宣教ができるでしょうか。 하나님의 깊은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神様の深い栄光とそのご臨在を経験した人だけが宣教することができます。 자신이 경험한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自分が経験した何か素晴らしいことを他の人に伝えないともういられません。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젊은 사람들만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私たちが公開していることは若者だけがなんかたくさん勉強した人だけが宣教ができ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크고 돈이 많은 교회만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大きくてお金持ちの教会だけが宣教ができると思っています。 선교를 하려면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宣教するためにはたくさんの訓練が必要だと思っています。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しかしそうではありません。 선교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宣教は誰ができるでしょうか。 선교는 하나님의 깊은 영광과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宣教は神様の深いその栄光やご臨在を経験した人だけができるのです。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선교할 수 없습니다. 神様の栄光を、経験できなかった人がいくらお金が持っていてもいくら健康でもいくら若くても宣教はできません。 그 다음은 선지서입니다. 次は預言書です。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선포하는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神様の愛と正義を宣言する啓示の御言葉が書かれています。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희망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すべての国が神様を知り、神様の救いを受け、神様の国の民となるビジョンを宣言しています。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またメシアイエス・キリストがまた来られることが宣言されています。 자,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今度は新約聖書に移りましょ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신약 성경에는 주로 원심적 선교가 드러나 있습니다. う。先ほど説明したように新約聖書では遠心的な宣教が現れています。 구약 성경은 와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旧約聖書は来て神様の祝福を経験しなさいっていう意味であれば、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新約聖書では行って福音を伝えなさいっていうふうに 이것을 원심적 선교라고 합니다. それが遠心的な宣教と言います。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ヨハネの福音書4章を見るとイエス・キリストイエス様がサマリアの女と出会って話す場面が出ますね。 그 내용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その話を見るとサマリア、の人々を見るその観点を私たちが見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また彼らの考えとイエス・キリストが思っている考えがその違いがあるとが見られます。 유대에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ユダヤではイスラエルではエルサレムで礼拝を捧げ、サマリアではゲリジム山で礼拝を捧げました。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성령과 진료로 예배할 수 있다고 し 말씀하셨습니다. かしイエス様は違いました。どこでも霊と誠をもって礼拝することができると言いました。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その時代、人々は礼拝はイスラエルの民だけの特権だと思っていました。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し 말씀하셨습니다. かしイエス様はすべての違法の民族も自由に礼拝することができると言いました。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역적 신으로 이해했습니다. その時代の人々は神様を地域の神だと理解していました。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거나 그리심산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神様はエルサレムの宮またゲリジム山の宮だけにおられると考えました。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하고 편지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は神様は世界のどこにもおられると言いました。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유대와 이스라엘 중심의 복음적인 관점이 있었습니다. その時代の人々はユダヤ、イスラエル中心の福音のその観点を持っていました。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し 말씀하셨습니다. かしイエス様はこの福音が地の果てまで伝えられると、語られました。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선교적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その時サマリアの女と出会ってそれによって宣教的のその誤解を正しくしたいと願っておられました。 사도행전을 보면 주로 원심적 선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使徒の働き人を見ると主に遠心的な宣教が書かれてあります。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使徒の働き2章を見ると五巡節の聖霊の降臨が書かれています。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聖霊が、降臨されると人々は異言を話しました。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5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またディアスポラユダヤ人が、15カ所に分かれて福音を伝え始めます。 여러분,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皆さん、聖霊は宣教の魂です。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선교한 일이었습니다. 聖霊を受けられた人が一番最初に、やったことが宣教です。 사도행전 8장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파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使徒の働き8章を見ると、福音がエルサレムを越えてサマリア人に伝えるその場面が出ます。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使徒の働き10章を見ると、コネリオの改心でこの異邦人にも福音が伝えられることが見られます。 그리고 11장에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또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 기지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章を見ると、アンテオ教会の誕生と、また福音の基地として、パウロとバルナバのこの福音の基地として書かれています。 자, 복음서에 나타난 이방인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福音書に現れる異邦人について見てみましょう。 복음서에는 이방인들의 신실한 믿음과 헌신에 대한 내용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福音書には異邦人の真実な信仰と献身がこう書かれています。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皆さん、福音書をよく見てみると、イスラエルの民がこの福音を拒否する場面が出ます。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수용합니다. しかし、反対に異邦人はその福音を受け入れ 하나님의 ます。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없습니다. 神様が選んだイスラエルの民っていうのにその信仰がありません。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しかし異邦人がイエス様も驚くべきなその信仰を見せる場面が出ます。 그래서 이스라엘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수용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このイスラエル人の信仰の拒否、しかし異邦人の福音を受け入れるこの対照的な場面が見られます。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는 복음을 수용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ここには、たくさんの異邦人が福音を受け入れられる場面の箇所が書かれています。 예, 여러분들이 찬찬히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皆さんが後で、ゆっくりと聖書を開きながら見てみてください。 그리고 4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으로 각 책들이 끝납니다. また4つの福音書には、イエス・キリストの宣教の命令によってその福音書が終わっています。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각 성경의 책 중에서 그 책의 가장 처음 내용과 가장 마지막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私たちが聖書を見るときにその本の最初また最後を見ることが最も大事です。 대개의 경우 책의 첫 부분과 마지막에 그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든지 주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だいたいその本の始まるところ終わるところに本を書いた目的主題が書かれています。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보면 각 책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マタイ、マルコ、ルカ、ヨハネの最後にイエス・キリストの宣教のビジョンが書かれています。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マタイの福音書の終わりはどのような内容が書かれていますか？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あなた方は一定すべての民族を弟子としなさ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父と子と聖霊の名によって洗礼を与えなさ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私があなた方に教えたすべてのことを教えなさい。 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Y 미션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선교 명령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Y ミッションを勉強している方々はこのマタイの福音書に書かれている宣教のビジョンを理解する必要があります。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4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マタイの福音書の最後の部分を見ると4つの動詞が登場します。 첫 번째 가라. 行く、 두 번째 제자를 삼아라. 弟子とする、 그리고 세 번째 세례를 주라. 洗礼を与える、 그리고 네 번째 가르치라. 教える。 여러분 이 4가지 동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본동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この4つの動詞の中で最も重要な動詞は何だと思いますか？ 그리스에 보면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一つの動詞が現れていますけど、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동사는 분사 형태로 그 동사를 수식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他の3つはその最も大事な動詞をこう後についてきます。 그러면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 4개의 동사 중에서 메인 본동사는 무엇일까요? 行く、する、与える、また教える、この4つの中で最も重要なメインとなる動詞は何でしょうか？ 예, 정답은 바로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正解は弟子とするですね。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弟子とするために行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도 줘야 됩니다. 弟子とするために洗礼を与えなければ 제자를 いけま 삼기 せん。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弟子とするために私たちは教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 즉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このマッタイの福音書で言っているのは弟子とすること。 예, 제자를 삼기 위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弟子とするために教えることを強調しています。 예,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マルコの福音書で強調しているのは信仰です。 마가는 믿음을 강조해서 선교 사역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マルコは信仰を強調するためにこの宣教の働きと関連付けて説明しています。 누가복음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ルカの福音書では聖霊を強調しています。 이방인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この異邦人と貧しい人に興味関心を持っている聖書がルカの福音書ですね。 선교를 위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選挙のために聖霊を強調しています。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의 전편과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ルカの福音書と使徒の働きは同じ本の前と後とも言います。 요한복음은 위임입니다. ヨハネの福音書は委任ですね。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私の羊を飼いなさ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선교의 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神の子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を表し宣教のその委任を強調しています。 근데 우리가 이 선교 사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선교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위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この宣教、マタイの福音書で現れるこの弟子方とする宣教を最も重要なその中に含まれている意味っていうのは委任することです。 명령과 위임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命令と委任にはこの違いがありますね。 명령은 주로 군인이 그 대장이 부하들에게 하는 것을 명령이라고 하죠. 命令っていうのは上の人が下の人にやりなさいっていう命令をするそれですね。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この命令の中で大事なのは命令を受け入れるこの人の力です。 대장이 부하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 부하의 능력이 안 되면 그 명령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大将が部下に命令しますが、その命令を受け入れる部下の力がなければ命令は成し遂げられないですね。 하지만 이 선교 위임령에서 중요한 것은 그 위임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임령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しかしこの選挙ではこの選挙を委任する立場である神様の力が大事です。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だからイエス・キリストは最後に言いました。私がこの世の終わりまであなた方と共にいると。 그 선교의 사명을 주신 분이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その宣教の使命を与えられた方が最後までその宣教の使命を成就するために共に助けてくださると。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だから宣教は私たちの力、経験によってするのではなく、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宣教は神様の働きであります。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だから私たちを召され、私たちに使命を与えられた神様がなさることが宣教です。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 부여하고 가난하고 그것을 따질 것이 아닙니다. だからこそ私たちが力がありない金持ちであれ貧しい人であれそれを話す必要はありません。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私たちを召された神様を信じ従順することが大事です。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선교의 공식이 등장합니다. 使徒の働き1章8節を見ると選挙の公式が出ます。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聖霊が望まれると聖霊の力によって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エルサレムユダヤまたサマリア地の果てまで私の証人となり証人となる。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聖霊が望まれると聖霊の力によって証人になると言います。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エルサレムユダヤサマリア地の果てまで証人となると。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ある方はこの御言葉を誤解しています。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순차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ある人は先にエルサレムに福音を伝え、次にユダヤ地域に伝え、次にサマリアに伝え、この順次的な流れだと誤解しています。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これは間違った誤解ですね。 이 말씀은 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この御言葉は会っていう接続詞によってつながっています。 이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これはエルサレム、ユダ、サマリア地の果てまで同時に福音が伝えられるっていう意味です。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皆さんの中にもこのように思われる方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 아직 일본에 그리스도인이 1%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꼭 해외 선교를 해야 됩니까? まだ日本に、クリスチャンが 1% もなっていないのに世界選挙まで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 해외 선교를 할 바에 차라리 우리나라 일본을 선교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海外選挙するのではなくてまず先に日本の選挙が必要だと。 아직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형제들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우리가 꼭 다른 민족을 선교해야 됩니까? 私たちの親もまた兄弟たちも福音を聞いてない、宣教ができていないのに海外でも宣教する必要があるのか。 예, 그래도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はい。しかし私たちは宣教を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동시에 선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なぜならエルサレム、ユダヤ、サマリア地の果てまで同時に宣教が行われるし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イエス様の命令があるからです。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순종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神様はその命令に従順する人を喜ばれ、従順する教会、それによって全世界に福音が広がります。 오직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ただ聖霊の力だけで、証人となります。 선교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宣教は私たちの力、知識、経験で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복된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すべて主により頼み、主に委ね、主を信頼して従順していく人だけができるのです。 예, 성령 강림과 선교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聖霊の降臨と宣教の始まりは使徒の働き2章に書かれてあります。 성령께서 임하시자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聖霊が望まれるといろんな国々の言葉で異言を話し始めました。 그리고 그 언어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その言葉をもって宣教を始めました。 그러므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처음 사역은 바로 선교였습니다. ペンテコステの時に、一番最初始めたことが宣教です。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라면 선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本当に聖霊充満な教会であれば宣教をしないといられません。 저는 오늘이 일본 비전교회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私はオンヌリビジョン業界に聖霊が満たされることを願います。 그리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礼拝の中に神様のご臨在と栄光が満たされることを祝福します。 그리고 그 놀라운 에너지가 선교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その素晴らしい力を持って選挙に行かれることを祝福します。 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エルサレムの教会とアンテオケ教会をちょっと比べてみましょう。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エルサレム教会は使徒の働き2章、聖霊の降臨によって、できた教会です。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アンテオケ教会は、迫害によって散らされた人々によって作られた教会です。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エルサレムの教会はイエス様の、弟子たちが建てた教会です。 여기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アンテオケ教会は無名のクリスチャンたちが建てた教会です。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 소아시아와 유럽 등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エルサレムの教会はエルサレムの地に、また、アンテオケ教会はヨーロッパいろんな地にありました。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였던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ここで大事なのはエルサレムの教会はこう閉ざされた教会であればアンテオケ教会は従順する開かれた教会でした。 닫힌 교회였고 열린 교회였습니다. 閉ざされた教会であり開かれた教会でした。 여기는 100% 유대인들만 으로 구성된 교회였고 여기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ここでは 100% ユダヤ人だけで、構成された教会であり、反対に違法人だけで構成された教会であります。 여기는 유대인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단일 문화였고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ここではユダヤ人だけにのであるから単一の文化でした。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총체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エルサレムの教会は、二分法的な思考を持っていて反対に、相対的な思考を持っていました。 내부 지향적 공동체였고 외부 지향적인 공동체였습니다. 内部思考的反対に外部思考的。 쉽게 설명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닫힌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고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簡単に言うとエルサレムの教会は伝統的に保守的で閉ざされた教会であればアンテオケ教会は、従順する教会開かれた教会また多様な文化が存在する教会でした。 여러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길 원하십니까?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까? 皆さんはご自分の教会が、エルサレムの教会ようにまたはアンテオケ教会ように、どのようになってほしいですか？ 여러분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皆さんの教会がアンテオケ教会のように宣教的な教会であることを祝福します。 사도행전 15장에는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使徒の働き15章には最も大事な事件が書かれています。 예루살렘에서 온 성경 강사가 이 안디옥에서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エルサレムの教会から来る聖書の講師がこのアンテオケ教会で講義をしていました。 그런데 그 강사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しかしその講師が言うのにはモーセの律法また割礼を行わないとこうクリスチャンになれないと言いました。 이 강의 때문에 안디옥에서 배우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この講師によって、パウロとバルナバまた信徒たちの論争が起こりました。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そして、パウロとバルナバはこの主題を持ってエルサレムの、講義会に行って論争をしました。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했던 발언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またそのパウロとバルナバを支持する、ペ
ペテロも支持しました。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결정을 했습니다. また最終的にその公議会の議長であったヤコブが、結論を出しまし 그 た。 결정의 내용은 바로 이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クリスチャンになるためにその割礼や立法の伝統に、従う必要はないと。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これが福音が、ユダヤ人の教会を超えてすべての民族に伝わる素晴らしい事件でした。 여러분 보십시오. 위에 보면 주제가 복음을 자유롭게 하라입니다. 皆さんご覧ください。一番上に書かれた主題を見ると福音を自由にすると書いてあります。 유대인들은 복음을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ユダヤ人は福音を縛っていました。 율법과 할례와 전통이라고 하는 그 줄로 복음을 꽝꽝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立法、割礼、伝統という名でその福音をこの縛っていました。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한테 이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다녀야 된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皆さん考えてみてください。クリスチャンになるためにアフリカ人にこの韓国の人のようにスーツを着て、着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と、このアフリカ人にはこれが合わない文化ですね。 모든 사람들은 전통과 문화에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すべての人はこの伝統や文化と関係なく福音を受け入れたがっています。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은 복음을 모든 이방 민족에게 퍼져나가게 하는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この使徒の働き15章という事件はこの福音がユダヤ人を超えてすべての異邦人に伝わるようなきっかけとなりました。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의 선교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パウロが書かれた手紙を見るとパウロの選挙の原理が書かれています。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使徒の働きを見るとパウロがギリシャに行って、メッセージを伝える場面が出ます。 거기에 많은 우상들의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たくさんの偶像がありました。 근데 바울은 거기서 그들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런 우상을 왜 섬기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パウロはそこに行ってこの愚か者たちをなぜ偶像に仕えるのかとは言いませんでした。 그 대신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당신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パウロは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あなた方本当に礼拝をする心をたくさん持っている文化を持っていると方々だと。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このように褒めながら皆さんが知らない神について説明したいですというふうに接近しました。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상황화 사역이라고 합니다. これがちょっと難しい言葉として状況化と言います。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적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彼らが理解しやすい文化、言葉を使って説明する文脈化とも言いますね。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日本では日本人がよく理解しやすいそういう概念を持って説明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런가 하면 제가 사역했던 네팔에서는 네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私が働いてたネパールではネパール人がよく理解できるように説明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パウロは、エルサレムから、일루리곤 イルリゴンっていうところまで福音を平等に伝えられた。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パウロは福音が伝えられていない未伝道宗族に、福音を伝えていきました。 오늘날 일본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現在、日本もまだ福音を聞いていない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世界的にもまだ福音を聞いたことのない民族がいます。 일본은 복음화율이 낮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지역에 교회가 있고 또 교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日本は福音化率は低いんですが、でも地域ごとに教会があり、教団があります。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일본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宣教師を派遣することもできるし、この日本におられる外国人に福音を伝えることもできます。 예, 이것을 상황화라고 합니다. これが文脈化、状況化とも言いますね。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화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使徒パウロはこのような働きをした人です。 거점 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습니다. 自分がおられる拠点都市を中心として宣教の働きをし 오늘날 ました。 도시에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現在、都市っていうのはたくさんの人が住んでいます。 동경에는 모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살고 있죠. 東京もそうですね。いろんな地域のすべての地域の人が東京に集まって住んでいます。 그래서 일본에도 우리 오늘리 교회 비전 교회들이 각 거점 도시마다 있는 것입니다. だからオンヌリ業界のビジョン業界もいろんなところにあります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복음화 지역 우선순위 전방 개척 선교이죠. そして、前方開拓選挙といってまだ福音を聞いたことのない未伝道種族に福音を伝えていく。 또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는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합니다. また教会を開拓して開拓した教会を現地の人に譲ってまた他のところに移っていく。 예.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私たちはこの短い時間通して旧約新約に現れている選挙について学びました。 예, 지금까지 성경을 나의 목적만을 생각하면서 읽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今までは聖書を自分の目的を持って読んだとすれば、これからはその聖書を読むときに神様の目的を考えながら読んでみてください。 여러분 모두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皆さんが世界を抱くクリスチャンになることを祝福します。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